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소망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도 이 안개와 같은 짧은 세상에서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무궁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에요. 이것을 거꾸로 가르치면은 그것은 가짜 선지자입니다. 영원한 것을 놓치더라도 세상의 것을 취하도록 만들면 애서를 만들어 놓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적과 소망은 주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주께서는 슬퍼하는 제자들을 보고 위로와 확신의 말씀으로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현재 슬픔과 근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새하늘과 새 땅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목적 역시 영원한 고통의 지옥에 들어갈 우리를 구원하여 영생 복락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자기가 불못에 들어갈 때가 얼마 안 된 줄 알고 성도들과 신학자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인 새하늘과 새 땅을 믿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말하기를 예수는 믿어도 좋으니 그러나 천국이나 지옥 같은 것은 믿지 말라,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천국을 믿는 것은 겁장이들이나 믿는 것이고 현실 도피주의자들이나 믿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천국의 상급을 믿는 것은 인간을 째째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런 것들은 믿을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탄의 음성을 듣고 100년도 채 되지 않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전혀 내세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전부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속지 않길 바랍니다. 천국은 반드시 있으며 우리가 부활하여 영원히 주와 살 날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짧은 인생을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예요. 얼만큼 희생하길 원하는가? 순교자가 되는 것까지도 보람되고 영원한 가치가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반드시 있으며 우리가 부활하여 영원히 주와 살 날이 있습니다. 만일 천국이 없고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과 부활은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실체요, 이제 곧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이 세상에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창세기와 계시록을 비교해 보면은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인류 역사의 시작이지만 계시록은 인류 역사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십니다. 계시록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현재의 하늘과 땅에 도래합니다. 창세기에는 태양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나 계시록에는 태양빛이 쓸데없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께서 빛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에는 밤을 만드셨는데 계시록에는 밤이 없다고 말합니다. 창세기에는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이 땅과 하늘에 저주가 선포됩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는 다시는 저주가 없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죄로 인하여 죽음이 시작되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인류가 생명나무에서 쫓겨났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인류에게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 생명나무를 먹고 생명수를 마시게 됩니다. 창세기에서는 슬픔과 고통이 시작되었는데 요한계시록에는 눈물과 슬픔이 다시는 없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때의 에덴의 천국은 미완성의 상태입니다. 씨앗의 상태입니다. 파라다이스라고 불리며 시작된 천국입니다. 분명히 이 에덴의 천국은 영적이며 물리적인 천국이었어요. 그러나 창세기 3장을 보면 사탄에 의하여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그 후 이 세상은 죄의 영향력 하에 있게 됩니다. 또한 죄와 함께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즉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자신들을 대신한 죽음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왕으로 모시면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 세상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그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공식적으로 이 땅에 영적으로 임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지금 이 순간에 성령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니라.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천국은 완성될 것입니다. 그 상태는 the best, 최상의 상태로서 영적이며 동시에 물리적인 천국이 될 것이. 성경은 완성된 천국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의 구원과 천국의 임재를 비교해 보면 많은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거듭남과 완성을 보면 먼저 사람은 성령과 물로 영적으로 거듭납니다. 주께서 재림하실 때는 거듭난 영혼마다 부활체를 입게 되므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성령의 강림으로 공식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영적으로 실제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물리적인 나라는 아직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천국은 완성될 것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영적으로만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가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하는 나라로서 이 땅에 영원히 서는 물리적이며 정치적인 나라가 될 것이. 이에 성경은 완성된 사람이 되는 순간인 믿는 자의 부활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한편 완성될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하여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갈 물리적인 영원한 나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나라는 우리가 부활체를 입고 받게 되는 영원한 물리적인 나라인 것을 성경은 증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체를 입어야지만 영원히 사는 몸을 입어야지만 물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제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려봅시다. 이 완성될 천국은 놀랍게도 영적으로는 이미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그 나라의 축복들을 영적으로는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리적인 부분은
부활을 얻은 후에만 누릴 수 있으며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은 반드시 이 땅에 영원히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완성될 천국은 곧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밤이 없습니다. 계시록에서 밤은 죄악의 상징입니다. 어두움은 죄의 근원인 사탄에게 속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범죄는 밤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2장 5절을 보면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라고 말씀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죄악이 없습니다. 죄악을 범하는 무섭고 포악하고 위선적인 사람들이 없습니다. 강도도 없고 조폭도 없고 사기치는 사람도 없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천국에 없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없습니다. 그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로 될 천국인 새하늘과 새 땅에는 질병과 고통이 없습니다. 고통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무서운 질병이 참으로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너무 심해서 빨리 죽게 해달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 내에도 이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분도 있어요. 너무나 힘들어서. 그러나 천국에는 고통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상태는 영혼만 있는 상태가 아니란 말씀이.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부활체를 입은 온전한 전이란 말씀이. 근데 그 몸을 입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고통이 없는 것이, 아픔이 없어요. 속상한 일이 없습니다.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정신적, 육체적, 영적 고통이 완전히 없는 곳입니다. 암도 없고 감기도 없고 관절염도 없고 위장병도 없고 피부병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사람을 괴롭히는 온갖 질병들이 다시는 없는 곳입니다. 오히려 새하늘과 새 땅에는 다시는 늙음으로 인한 연약함이 없이 항상 가장 젊고 가장 건강한 상태로 영원히 유지될 것이에요. 셋째는 완성될 천국인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몸으로 영원히 유업으로 받게 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죽음과 슬픔이 없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요. 세상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리에서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며 즐겁게 웃지만 웃음 뒤에는 마음의 상처와 말 못할 슬픔과 문제들이 있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하는 이들을 잃고 슬퍼합니까? 얼마나 외로움에 떨며 얼마나 허무한 마음 가운데 있는지요. 또한 죽음 앞에서 떠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또한 슬픔과 눈물이 다시는 없는 곳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새하늘과 새 땅에는 넷째는 염려와 근심이 없어요. 세상에는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걱정과 근심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걱정이 큽니다. 평범한 부모들은 언제나 돈이 부족합니다. 학생들은 공부 걱정, 진학 걱정으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학교에서는 왕따가 되기도 하고 열등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걱정과 비참 때문에 우울증에 빠지곤 합니다. 진로 및 결혼 걱정을 많이 합니다. 중년이 되면 자녀들의 학업 문제, 결혼 문제 등으로 힘들어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건강 걱정과 어떻게 남은 삶을 자녀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살아가야 할지를 근심하고, 가족이 없는 분들은 외로움에 심하게 시달립니다. 사실 사람마다 누구든지 마음을 열어놓고 나눠보면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근심과 염려가 전혀 없는 곳이. 다섯째는 새하늘과 새 땅은 유혹과 죄가 없는 곳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조상을 유혹하여 범죄케 함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좋은 문화를 가진 나라에도 죄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오히려 잘 사는 나라일수록 죄가 더 많고 유혹이 더 많습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마귀의 유혹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살수록 변태적이고 더 무서운 죄악들이 더 많아요. 오히려 정신없이 힘들게 노동하며 사는 사람들이 범할 수 없는 그런 죄악들이 안일한 사람들에게는 끝없이 많아요. 돈 많고 권력 있는 자들의 부패라는 것은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날 때부터 죄 중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죄악의 씨는 마치 독초처럼 갓난아기 때부터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죄가 있으며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세상과 육신과 마귀는 항상 우리를 대적하고 유혹합니다. 죄의 쾌락을 즐기도록 유혹합니다. 그래서 죄의 달콤함 때문에 속아서 유혹에 빠지지만 그 후에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가정이 파탄하고 사업이 파탄하고 사람들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고 견디다 못해 자살이라는 더 큰 죄악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을 죄로 인하여 망친 후에 미움과 증오와 절망의 고통 속에서 허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은 죄로 인하여 신음하고 아파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거꾸로 양심이 화인 맞아서 죄를 지어도 더 이상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는 더 이상 유혹이 없고 죄가 없는 곳이. 다섯째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와 마귀가 없습니다. 바다가 없다는 말은 물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의 강이 한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다가 없다는 것은 물리적인 바다가 없다는 뜻도 포함하지만 성경을 전반적으로 볼 때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큽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무질서와 혼동을 의미합니다. 악령들이 본부로 삼고 있는 곳을 바다라고 부릅니다. 마가복음 5장 13절을 보면 거라사인 광인이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광인으로부터 군대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이때 군대 귀신이란 귀신 6천 명이 그 광인 속에 우글거리고 있다는 말씀이,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들에게 명하여 당장 그 사람에게 나오라고 하니까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청하기를 돼지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허락하자 그 귀신들은 돼지 떼에게로 들어가는데 그 즉시 거의 2,000마리 되는 돼지들이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로 들어갑니다. 즉 바다는 상징적으로 마귀의 본부요 악령들의 본부인 것이. 그래서 바다는 무질서와 혼돈의 사회를 의미하며 온갖 종류의 재난과 악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서운 재앙 및 악한 일들은 언제나 바다와 같은 이 세상의 폭풍으로 임하는 것이. 따라서 바다가 없다는 것은 소요와 환란과 폭풍이 없다는 뜻이며 더 이상 마귀의 역사가 없다는 뜻입니다. 바다가 없다는 것은 불안한 요소들이 제거된다는 뜻이, 바다가 없다는 것은 위험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바다에서 운행하는 배로 비유하셨어요. 바람이 없을 때 인생의 바다는 유유자적합니다. 하지만 바다에 바람이 불면 그 바람과 함께 인생의 배는 큰 요동을 치게 됩니다. 이때 바다는 인간을 고달프게 만듭니다. 바다에 파도가 일고 바람이 불면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어지럽습니다. 무서운 파도가 배전을 때릴 때는 배가 파손될까 봐 노심초사합니다. 바다 때문에 인생은 고달프고 피곤합니다. 어느새 흰머리들이 시크릿 나게 돼 있고 어느새 머리가 하얗게 되어 있어요. 물론 염색해서 가리고는 있지만 세상에는 참 평안과 안식이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나간 비둘기가 바다 위에서 쉴 곳을 찾지 못한 것과 같이 바다와 같은 이 세상에는 참 평안과 쉴 곳이 전혀 없어요. 바다는 또한 이별을 그 당시에 상징했습니다. 옛날에 비행기가 없을 때 사람이 멀리 갈 때 배를 타고 바다로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저 세상으로 떠나보낼 때 그 이별의 슬픔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천국에는 이런 이별이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계시와 환상을 보았는데 그때 그는 무서운 폭풍과 파도 소리가 울부짖는 바닷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다의 파도 소리는 계시록을 쓰는 요한의 귀를 때렸습니다. 그는 폭풍과 같은 생애 가운데 바다가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았어요.
사랑 여러분, 이제 밤노섬에 있는 사도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을 환상 가운데 봅니다. 그곳은 지극히 평온하며 더 이상 무서운 파도나 폭풍이 없고 오직 평화와 기쁨뿐이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너무나 아름다워서 인간의 언어로 그 아름다움을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표현하려면 은유법 밖에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묵시 형태의 글로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인간으로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형용할 수가 없어요.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맛본 적도 없어요. 희미하게나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희락과 그 평강을 맛볼 뿐입니다. 그것은 실체적으로 우리에게 맛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고대하게 돼 있어요.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의 소문을 듣고 설마 그렇게 할까 하고 찾아왔는데 와서 보니 자기가 들은 소문은 사실의 절반도 못 되었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때 그곳의 아름다움은 이 세상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최고의 노래를 부른 모든 것들도, 최고의 찬사를 외친 모든 시들도 새하늘과 새 땅을 묘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만분지일, 억만분지일도 되지 못할 것이. 그러면 완성될 하나님 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첫째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아름다운 도성이 있어요. 새 예루살렘 도성은 곱게 단장한 신부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 성은 순금으로 포장된 길이요 12진주문이 있고 아름다운 집들이 있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거룩하며 온유하며 진실하고 지극한 복락 속에서 행복해하는 곳입니다. 영원토록 가장 아름다운 도성입니다. 이 도성이란 단어가 성 어거스틴의 신국론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 이 도성이란 단어는 저한테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감미롭게 와닿아요. 도성,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 나라의 도성. 둘째로 새하늘과 새 땅에는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슬픔과 근심이 없고 오직 기쁨과 행복만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노래가 들려옵니다. 기쁨으로 뛰노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가난하여 헐벗고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도 없고 질투와 증오와 악독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한 나라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셋째로 그곳에는 각 사람마다 아름다운 집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내 집, 내 가정은 제일 아름다운 곳이. 내 집, 내 가정은 더없이 평안하고 자유롭고 좋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 가정을 아름답게 하는데 온 마음을 기울이십시오. 이 땅에 가정처럼 행복한 곳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완전한 안식 가운데 따스한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과 내 집이 있을 것이에요. 저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제 아내와 영원히 살 것입니다. 다시는 다투지 않고 바가지 긁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거할 곳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모나이인데 구체적인 집입니다. 그래서 보통 미국에서는 이 뜻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맨션, 큰 저택이라고 모든 영어 성경들이 거의 번역해 놓았어요. 즉 아버지의 집이 엄청나게 큰데 그곳에 우리가 잠을 자고 먹고 노는 분명한 물리적인 어떤 장소, 따라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내 집이 마련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화려한 집보다 가장 영화로운 집이 우리들을 위해 마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각 가정을 위해 준비하신 집들 마련되어 있어요. 다섯째로 새하늘과 새 땅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가장 좋은 말씀이. 그것은 황금거리도 있고 아름다운 집도 있고 면류관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무한한 사랑의 예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완전한 사람이신 주님이 그곳에 계셔서 언제든지 눈과 눈으로 얼굴을 맞대고 만나뵐 수 있어요.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신 예수님, 그 이름만 들어도 눈물을 흘렸던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볼 수 있어요. 그분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의 영원한 천국인 것이, 다른 모든 것이 있을지라도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거기에 계시지 않다면 그것은 천국일 수가 없어요. 왜? 영원히 나의 연인인 사랑인 그분이 그곳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분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의 영원한 천국인 것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거룩 그 자체이며 생명 그 근원이신 진정한 풍요함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게 되는 상태가 천국의 완성인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우주에서 가장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 영원한 사랑 안에서 주와 함께하기에 새하늘과 새 땅의 기쁨은 사랑의 영원한 기쁨으로 무한하게 영원히 승화되는 것이, 그것은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성결하게 되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만이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게 되어 있으니,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체를 입게 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영원한 기업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 그러면 누가 완성될 천국에 들어갑니까? 누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체를 입고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됩니까? 사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길은 이미 알려드렸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단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의 선행이나 공적이나 혹은 세례를 받았거나 집사 권사가 되었다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악행보다 선행이 많다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종교를 갖는다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 열심히 양심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오직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그 아들의 생명과 보혈 때문에 그래. 그러므로 누구든지 회개하고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 외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오직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주로 영접해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영혼을 인쳐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 이하는 이 점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자들이 하늘 보좌에 들어갈 수 있으며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으면 십자가상의 예수 곁에 있었던 그런 무서운 강도라 할지라도 구원 받을 수가 있으며 반드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오늘 우리는 2016년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지났고 이제 2017년 첫 예배를 드리며 7분이 지났어요. 내 안에 지옥에 합당한 죄가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죄악된 삶과 정반대예요. 그러므로 죄악에 있으면서 나는 믿음으로 산다 말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농담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첫 번째 현상은 죄를 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죄는 상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지옥에 합당한 죄는 없는지 살펴보세요.
에베소 5장 5장, 갈라디아서 5장, 고린도전서 4장 뭐 다 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러한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러한 죄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한 죄가 계속 인생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속지 마십시오.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이러한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더 늦기 전에, 가짜로 드러나기 전에 회개하심으로 나의 믿음이 참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하셔야 돼요. 그 입증은 회개하여 나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폭풍과 위험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이 세상은 이제 2017년은 저는 큰 소망을 갖고 있지만 또한 반면에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어떠한 무서운 일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세계적인 정치적인 큰 동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지금 내다보지 못해요. 그러나 이 세상은 얼마 있으면 다 지나갈 것이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입니다. 반드시 임할 것이. 마지막 7년의 환란은 신속하게 지나갈 것이. 7년 전에 있는 마지막 역사의 사인들도 순식간에 지나갈 것이. 그것은 다 합쳐서 또 20년 미만의 모든 종말의 사건들이 다 발생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리석어지지 마십시오. 절대 속지 마십시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추구하지 마십시오. 그거 추구하며 살면 반드시 헛된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 부활을 믿고 새하늘과 새 땅을 믿는 자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세상의 삶을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갈 것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오늘 이 말씀을 진지하게 여러분이 받아들인다면 2017년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부터 CCTV로 찍는다고 합시다. 그리고 2017년 12월 31일 그 CCTV를 공개했다고 합시다. 아무것도 걸릴 것이 없어야 돼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다짐하십시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길 힘쓰라. 이 세상은 변화무쌍합니다. 나라들이 섰다가 무너집니다. 사람들의 개인의 삶도 어제 번창했다가 오늘 망하기도 합니다. 저 지금 한국에서 여기 온 지 아직 채 5년이 안 됐습니다. 근데 벌써 잘 살던 사람, 쫄딱 망한 사람 많이 봤어요. 그렇게 인생 쉽게 바뀌는지 몰랐습니다. 아무 불가능해 보인 사람 벌떡 일어나 있어요. 아직 5년 안 됐어요. 사람의 개인의 삶도 어제 번창했다가 오늘 망하기도 해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내년에 보니까 아무런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만하지 마세요. 세상 것 의지하지 마세요. 어제 건강하며 인기를 누리다가 병이 들어서 불구된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그 누구도 내일 일을 전혀 예측할 수 없으며 아무도 미래를 장담할 수 없어요. 지금 돈 좀 있다고, 지금 권력 좀 있다고, 지금 세상에서 어떤 힘들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한국에서 벌어진 이 모든 사건들은 그 줄을 섰을 때 얼마나들 잘 나가던 사람, 최고의 경제에 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은 키도 조그맣고 마스크를 쓰고 그냥 포승줄에 끌려다니고, 그 비참이란 것은 순식간에 지금 몇 개월 되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못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줄 잘못 서서 그런 거예요. 줄 잘못 서서. 위에서 권력자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뿐이 없는데 걸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의지할 거 없습니다. 미래를 장담해서도 안 돼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이 한 번 임하면 모든 것이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의 피로 친히 세우신 그 나라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정되는 그 지위는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台앞에서 결정하여지는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에요. 다시는 변화되지 않는 영광이에요. 한 번 임하면 모든 것이 끝이, 모든 것이 영원해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영원히 안전하며 영원히 행복할 것이, 영원히 신기하기만 한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영원히 한없는 감사로만 충만한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에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영원히 면류관을 던지며 그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하여도, 영원히 예배하여도 끝없이 부족함을 느끼면서 한없이 예배할 수밖에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 삼위 하나님 앞에 찬송과 경배와 영광과 존귀를 영원히 돌리게 되는 것이, 이 시간 마지막 예배와 함께 새 첫 예배를 드리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마지막 천국의 상태를 바라보는 자들은 그 나라를 사모하며 이 땅에서 영적으로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것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바라요. 계속 폭풍이 오던 세상이 어떻게 되든 우리는 나의 갈 길을 갈 수가 있을 것이, 그분의 십자가를 의지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영적으로 누리면서도 동시에 믿음으로 장차 도래할 물리적인 하나님의 나라, 곧 새하늘과 새 땅과 부활을 소망해야 되는 것이, 이러한 소망을 지닌 자들마다 우리의 짧은 삶을 결코 헛되이 보내지 않을 것이. 저에게도 깊은 죄성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죄성들이 해결됐을 때 저한테 남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것이 저의 삶을 끌고 갈 때에 마음이 항상 주님께 있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소망은 부활에 있다는 사실을 결단코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부활과 함께 영원한 세상이 있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다가오는 미래는 영원한 것이. 결코 헛되지 않게 여러분의 남은 삶을 보낼 수 있는 지혜를 오늘 2017년 이 아침 예배와 주님과 함께 마음속에 받기를 바라요. 오늘 이 아침부터, 이 새벽부터 영원한 그리스도 나라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님과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진정 이 아침에, 이 새벽에 드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우신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시며 주의 영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화목함과 천국의 능력을 맛보게 하심을 정령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몸담은 모든 지체들마다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역사들을 보면서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듣기만 하여도 그 감사가 우러나서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과 또 주님을 향한 깨달음들이 깊어가는 역사들을 하나님이 이 교회의 모든 지체들에게 주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이 교회에 이름으로는 등록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혹시 거듭나지 않은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여, 부족한 종 무릎을 꿇고 눈물 흘리며 간절히 비옵나니 자비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교회에 속한 지체들 가운데는 단 한 사람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없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구원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방주에 모두가 다 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였을 때에 한 사람도 잃지 않고 그곳에 함께 도착하여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을 저희 교회에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이제 2017년 새해가 떴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에 완전하신 하나님, 조금도 흠이 없으신 하나님, 조금도 정말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주님 눈동자처럼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아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강점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하늘 문 여셔서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신령한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깊어지는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의 능력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것을 주님께로부터 받을 때 그것을 청지기로 사용할 줄 아는 겸손한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서는 많은 위대한 신학자들이 나오게 하시며 이 교회를 통해서 훌륭한 사업가들도 나오게 하시고 훌륭한 재판관들도 나오게 하시고 이 시대를 흔들고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게 하시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무능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박애가들도 많이 나오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로 충만한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마다 독이 없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메시지가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 살아나며 병든 자들이 취함을 얻고 낙심한 자들이 힘을 얻으며 저는 자들이 뛸 수 있고 소망을 잃은 자들이 소망을 발견하고 다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부여하는 신령한 능력을 부어줄 수 있고 신령한 그러한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잔치가 날마다 정말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이 없게 하시며 무엇보다 영적으로 침체되는 자들이 없게 하시고 주님께서 하늘문 여시고 그 하나님과 및 어린 양 보좌로부터 내리시는 신령한 생수의 강을 한없이 부어주시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는 분명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정에서나 자녀 교육에서나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도우시는 주의 풍성한 손길을 체험하면서 더욱더 믿음이 깊어지고 더욱더 주의 나라를 위해 힘쓰는 충성된 주의 증인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